이 세상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의 모든 방식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 대 사람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거의 모든 인간의 존재 방식들이 사람 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사람 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방식, 하나님과 사람 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대 방식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진단하느냐 하면 죽었다고 말해.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살았다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대 관계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았다 죽었다. 다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 살았다고 말해.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자, 이 세상에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 죽으면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놈하고 묵은 놈하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끼리 건물을 구해놓고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지금 시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대부분 죽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우선시되지 않는다. 죽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죽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죽은 자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오락을 여러 가지 향락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자, 단어 하나하나를 잘 써야 돼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내려오냐?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신을 대표한다고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땅에서는 자신들을 통하여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땅에서는 누가 일하고? 목사들이 일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시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버렸어요. 오셔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일하신다고 여길 때에는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배제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도 인간의 힘은 배제됩니다. 인간의 노력들은 배제됩니다. 마귀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옛뱀, 큰 용인데 옛뱀이라고 그러고 곧 마귀라고 그러고, 옛뱀이라고 하니까 옛뱀이 어느 날 옛뱀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곧 마귀, 사탄, 용.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마귀가 오늘도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뭐한다?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게 목사님의 말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려 지 새끼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한 번도 회개한 적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마귀들은 그 사람들 손 안 댑니다. 택한 자들을 넘어뜨려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한 번 내가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한번 믿어주면 한 번도 어김없이 내 구원은 완성된다고 얘기를 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요, 내가 믿어줬어. 또 옆집에 아까 요즘에는 신문 기사가 함부로 안 보여요. 태풍이 전라도로 들어왔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부산이래요. 우리 교회도 뭐 물이 조금 들어와서 이렇지만 그렇게 피해를 못 느꼈거든요. 아침에 공기 순환시킨다고 창문을 열었는데 밑에 목재상에 간판이 떨어졌어요. 와, 바람이 많이 불었는갑다. 그러고요, 부산에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대요.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부산시 영도구. 옛날에는 영도구에서 물난리가 나도 별 걱정이 없어요. 요새는 영도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신문기사가 예사롭지 보이잖아요. 우리가 부암록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 같으면 기사들을 예사롭게 봤는데, 요새는 예사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들도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뭔 얘기하다 그랬죠? 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요,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교회 안에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지가 믿는 방식으로 살다가 이 길이 아닌데 하고 마지막에 돌아보면 끝난 거예요. 돌이켜야 돼. 근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를 원해.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 정말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발버둥을 쳐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이유예요. 이 영적 전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됐는데 며칠 만에 다니엘에게 도달했어요. 21일 만에. 오는 도중에 무엇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바사왕의 군주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비키라, 못 간다. 비키라, 나 지금 다니엘한테 갖고 가야 된다. 안 비키나? 진짜 시간 없는데 잠깐만 있어봐. 나 누구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새끼 까불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21일이 돼버렸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에 주님이 이들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부수었어요. 머리를 밟아 부수셨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나머지 몸뚱아리들을 이제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전쟁.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상태. 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가능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진단하실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복음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시편 39편 6절 PPT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복음적인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인간은 뭐가 같다? 그림자가 같다. 그림자가 돌아다니면서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요즘 제가 하는 얘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냐. 오늘 헤어졌잖아요. 내일 만나는 것 같아. 꼭 주일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제가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오뎅 쌀만 먹고 계란 까먹었는데 벌써 7월이 다 갔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있죠.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러시아에서 알리야한 리헵센터에 형제들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그 가운데 형제 자매가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결혼식 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아가 임신 6개월째래요. 아무리 날짜를 계산해도 멋이 안 맞아. 4, 5, 6, 7 넉 달 됐는데 아는 6개월 됐고 뭐 하여튼 요즘 시간적인 개념이 안 돼요. 갔다 온 지 넉 달 됐는데 아는 6개월 됐고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7월 달이 됐고 하여튼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각 사람은 뭐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은 인간들이 헛된 일로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우리 인간을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소란하다 하는 단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분요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요하다. 분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하는 일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누가? 그림자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빛이 비추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그림자가 자꾸 좀 빨리 걸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리 걸음이 느린겨? 하고 그림자가 예를 들어서 진짜 같이 못 가겠나? 그림자가 지 혼자 저리 갑니까? 그림자같이 뭐 하고요? 헛된 일로 소란하고. 이걸 인간 뭡니까? 인간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간을 진단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그림자가 재물을 쌓습니다. 그러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자, 10년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아십니까?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는데요. 지금 내가 10년 후에 지금 내가 부산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서울에 있었던 게 지금 현재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에 다 금덩어리 하나씩 있죠. 말하지 않는 금덩어리 하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저 보이나 저게 요 연지 초, 요 전답이 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거였다. 지금 현재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자기는 전세 살고 있고 하루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외가 쪽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저희들 무릎에 앉혀놓고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 그 외할아버지 또 그 외할아버지의 몇 촌 지금 통영 그 어느 쪽에 전답이 다 너 그 외할아버지하고 그 식구들 거였다. 그랬어요. 지금 맨날 우리는 공락금 못 내가지고
공락금 못 내가지고 엄마 공락금 가져가. 하루만 더 있다 준다 계란. 학교 가면 공락금 안 낸 사람 손들어. 뒤로 나가 이 새끼야. 맨날 손들고 집에 오면 공락금 없다 다음 준다 그랬다. 학교 가면 안 낸 사람 손들어. 나가 이 새끼야. 또 손들고 집에 가면 공락금. 맨날 이렇게 하는데 왜 할아버지가 동네 전답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뭐합니까? 너한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학교에 학원의 이사장을 소용이 없어요. 지금 10년 전에 내가 서울에 있었던 것이 지금 내 현재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금덩어리 하나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왕년이 지금 현재에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다 그림자처럼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지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걸 위해서. 예전에 누가 옛날에 저한테 어떤 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장로님 대우 로얄 프린스 좀 괜찮은 차였죠. 그때 당시만 해서 대우 로얄 프린스 왕관 같은 뭔가를 달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동네에서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좀 그래도 중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괜찮은 차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차를 딱 하나 뽑아가지고 차를 타고 쭉 붕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뭔가 싱 하고 지나가더래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때 당시 현대에서 나온 스포츠카,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스쿠퍼가 아니고 스쿠터다 하여튼 현대에서 그때 스포츠카처럼 나왔는데 안에 알맹이는 그냥 기존의 승용차인데 껍데기만 스포츠카처럼 나온 차가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차가 소리만 하고 막 씩 지나가더래요. 이 사람이 돈 좀 있는 데다가 자기는 좋은 차라고 대우 로얄 프린스를 딱 뽑았는데 그때 당시 자기 차보다 훨씬 못하는 스포츠카인가 하는 차가 자기를 앞질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아니 나보다 안 좋은 차가 훨씬 좋은 내 차를 앞질러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그 차 팔아보고 그 차 샀어요. 자기 좋은 차, 좋은 차 타면 많아. 나보다 더 앞질러 가는 차가 있는데 하고 그 차를 사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고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이 사람보다 더 좋은 권위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인간은 분투하고 분주하고 요란하고 소란한 삶을 살아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살아있는 자들은 지 것도 막 벗어주고 지 것도 막 버리고 지 것도 막 포기하고 베푸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미쳤다. 아니 더 가지려고 하는데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섬기고 산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 예수가 누군데? 몰라. 머리 풀고 다니더만 나중에 못에 찔려 죽였다더라. 이게 살아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머리 풀고 돌아다니다가 못에 찔려 죽은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몰라, 우리 사돈이라 하다. 뭐 이래서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셨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죠. 시편 8편. 시편 8편 2절 3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그를 돌보시나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뭐하게 하신다? 잠잠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의 세계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 지혜롭다, 명예롭다, 권세 있다, 이걸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보복자들과 권세자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최소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 됩니다.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골리앗의 키가 3m 하고 30 정도 됩니다. 3m 30이면 우리 여기 180 조금 못 되는 전두희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180 조금 못 되는 이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네. 그러고 보니까 3m 30이나 돼요. 그때 다윗은요 17이나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넘어뜨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 소년 다윗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집에서 물맷돌을 여러 번 돌렸습니다. 여러 번 돌려도 딱 던졌을 때 한 번에 맞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계산을 하고 한 5번째는 맞겠죠. 5번 돌을 5개 들고 왔는지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격 선수 가운데 진종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어느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총으로 파리를 잡았어요. 쐈는데 파리가 실력이 좋죠. 고도한 집중력이나 그 총은요 0점 조준이 또 잘 돼 있는 총들이죠. 이건 0점이 안 잡혀요. 이 물맷돌은 0점이 안 잡혀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힘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갑옷에 빈틈도 없는 그 이맛박을 공격했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하늘에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 승리한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들은 이미 이긴 전쟁이 이 땅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할 말은 다른 말 없어요.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증거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뭘까요? 안아 죽여라 이 새끼야.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육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여러분 못 이길 것이 없다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이긴 전쟁을 이 땅에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이겨야 되고, 날마다 이긴 주님의 그 전쟁의 승리를 날마다 이기며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죠. PPT. 여호수아 10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희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벌이시는 전쟁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막 치열하게 진행되어지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칼을 딱 뽑더니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며 야 태양 멈춰. 자기 백성들이 볼 때 자 또 와저라나. 얼마 전에는 막 제사장 보고 자꾸 언약궤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아들을 밀어 넣더만. 그때 한 번은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났거든. 그런데 갑자기 또 칼도 큰 칼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창을 뽑아. 태양 멈춰. 자기들 안에서도 자기 백성들 중에서 뭐라고 또 무슨 일이 있나?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우박에 죽은 자들이 많아요.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늘의 전쟁이고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길까 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이긴 전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다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칼 뽑고 멈춰 할 때 야 멈췄다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 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막 이래도 또 집에 가면은 막 아이고 오늘 교회 봤나? 아이고 뭐 어찌 되겠나? 목사님 막 꼴을 보이 막 뭔 일이 되겠나? 뭔 일이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요 아무것도 안 될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벌이시는 전쟁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선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과 내가 우선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용기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세상과 연결되어서 살면 세상의 두려움이 밀려와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이 밀려와요. 안 된다. 못한다. 미쳤나? 또 와 이라노?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열심히 승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면 가자, 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늘에서 전쟁을 펼치는 미카엘, 야 뭐하노? 미카엘 컴온, 밟아.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이기신 분이세요. 그 이기신 분의 승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건숙 집사님이 좋아하는 이름이 이긴자라고, 이긴자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긴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구장창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방법이 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졌어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참 그때 우리가 세상에게 대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대안은 바로 이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끄럽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도 많아가지고요. 요즘 제일 바쁜 데가 기자들일 거예요. 워낙 기사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짜 기자들은요, 돈 받고 실어야 될 기사들을 안 싣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바라볼 때에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들이, 전국의 교육감들이 다 좌빨들이에요. 대구 교육감 빼고 거의 좌빨이에요. 그런데 대구 교육청의 교육감도 지금 뇌물 문제로 떨어뜨리려고, 낙마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법정의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끌어내려버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청은 다 좌파들이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좌파 교육감들이 뭐합니까? 자사고를 폐지해요. 외고를 폐지해요.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는데 자유형 사립고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가 못하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들, 진짜 좋은 이 친구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못해요. 아주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인지는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 문제였습니다. 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지금은 이제 머리 깎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기독교 사립학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많은 것은 반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도가 뭐냐 하면 결국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 어쨌든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재단에서는요, 어쨌든 일주일에 뭐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했다가 실패해버렸죠. 그 대표적인 게 무슨 학교였죠? 대진고등학교인가 대성고등학교인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에는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자유형 사립고를 폐지해버려요. 그런데 그 자유형 사립고에 핵심적인 학교들이 상산고등학교, 또 안산 동산고등학교, 다 이 얘네들이 기독교 학교들이에요. 기독교 학교의 교육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저는 꿈을 잘 못 꾸는데 하도 깊이 자가지고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에 더 크로스처치 그 박정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꿈에 나오는데 이분이 어린이 사역을 하세요.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데 서울에 더 크로스처치 있다가 지금은 현재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로 이제 뭐 담임을 해서 내려갔는데, 이분이 다시 서울로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복귀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뭐 상황이 좀 그래서 복귀를 했다고. 근데 그건 이제 또 앞에 이제 오프닝 꿈. 그 뒤에 꿈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안에서의 성경학교, 또 주일학교 교육이 타격받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교육에 타격을 받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도 학교 안에서 이런 교육들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대한민국의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의 3분의 2가 뭐 거의 기독교 단체든지 아니면 교회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여기 가면 부산 진구에 가면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2번인가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설교하러 갔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운영위원으로 이름 올려도 되겠습니까? 내 이름이야 남아도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이름 올려가지고 복지관 운영위원이 돼가지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해요. 왜? 신우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얼마 전에 원숭 씨가 이제 그 복지관이나 복지단체나 기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해버려요. 하려고 하다가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죠. 이런 시도들이 이제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요. 뭐 교회 안에도 이런 가르침에 있어서 공격받는 일들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강력한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의 회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현재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성경 공부나 가정 예배나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돼. 에이, 교회 안에 뭐 주일학교, 그건 교회가 결정할 문제지.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얘네들이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보면, 아이고 주일학교 아들 이제 막 북치고 다니면서 아들 모아가지고 당당 하면서 성경학교 온나 하고 이리 못해요.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참 마음에 좀 짠한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마음에도 좀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점차 교회 안으로, 이게 인권이라는 이야기로 교회 안에 성경적인 가르침, 복음적인 가르침,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해라, 강요하지 마라. 부모들이 왜 아이들의 신앙을 강요하냐? 이런 문제까지도 치고 들어올 거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보암로교회 부모님들은 아들이 다 커서 이제 말을 안 들을 정도가 되어져 버렸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교회 안의 교육들이, 교회 안의 이야기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들이 요즘에 돌아가는 이슈를 몰라서. 몰라도 괜찮아요. 진리만 알면 돼. 이 진리가 핵심, 이 진리가 능력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몰라요. 저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유튜브, 지난주에 보내준, 16일 전에 보내준 그건 제가 너무 통쾌하게 보고 막 웃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김일성 동상을 몇 바퀴를 돈대요. 어디다 줄을 걸어가지고 땡겨야 잘 넘어질까 싶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웃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세워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세상적인 교육,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정말로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는, 통치자들을 무력화하는 그런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통, 요즘에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보면 기가 차요.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이 아니에요.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러던데 저 사람이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고 영생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보암로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 가운데 정말 가정을 깨우고, 부모를 깨우고, 자녀를 깨우고, 정말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정말 바른 진리,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서고 또 그렇게 하는, 살아내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있어.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았어.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